교회 여러분,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커밍 워커라는 학자는 우리들이 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자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또 지식이 있고 기술이 탁월해도 삶을 살아가는 그 자세가 잘못되면 의미 있는 삶, 또 성공하는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말대로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하든 삶의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몸의 건강도 그렇지 않습니까? 몸의 자세가 좋지 않으면 근육이나 뼈나 관절에 이 스트레스를 주게 돼서 나중에 그 많은 것들이 다 이렇게 곧 이 통증이 된다고 합니다. 나쁜 자세는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심혈관 질환을 만들기도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를, 이렇게 잘못됐던 자세를 바로 잡으면 잃어버렸던 건강, 또 아팠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이미 커디 교수 같은 사람은 나쁜 자세가 사람의 마음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 마음이 소극적으로 되고, 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면 마음에 용기가 찾아온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또한 몸의 자세보다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우리들의 배움의 결과도, 관계의 질도, 내가 하는 일도 그 열매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 건가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모습도, 그 열매도 많이 달라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좋은 씨라도 그것이 길가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가시덤불이나 돌박 같은 마음에 떨어지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을 받는 자세가 좋아야,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또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성도된 우리들이 지켜가야 할 믿음의 자세, 또 우리가 날마다 키워가야 할 그 신앙의 자세, 이런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키고 또 날마다 더해가야 될 그 믿음의 가장 귀한 자세는 첫째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줄 믿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예수님이 답이 되시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가 가진 좋은 믿음의 자세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한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백부장은 이 예수 믿는 믿음 가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믿음의 전통을 이어받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감동도 받고 또 예수님의 능력도 볼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점령한 로마 군대를 이끌던 백부장이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유대인들이 가까이 오기를 꺼리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당대 로마 군대는 6천 명이 여단을 이루었는데 그것을 다시 100명 단위의 작은 부대로 나누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100명을 이끄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들 중에서 가장 용감하고 능숙한 사람들로 전쟁이 일어나거나 무슨 소요가 일어나면 아주 그 최일선에서 싸움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령지에 살고 있는 이 백부장이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과 그렇게 좋은 관계가 맺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꺼리끼는 대상, 미움의 대상, 이런 사람들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그들에게 가서 부탁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점령지 군대의 지휘관이었던 이 백부장이 유대인이었던, 어찌 보면 볼품이 없는
그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주 절대적인 존경과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고쳐줄 수 있다고, 그것을 좀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라면 그 환자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까지 나오기까지 많은 그 하게 만드는 장애물들도 있었는데 그것을 다 뚫고 나왔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면 때때로 이렇게 장애물이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바쁜 일이 생기기도 하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서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에게 찾아오는 그의 삶의 앞에 있었던 그 많은 어려움들을 다 뚫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겁니다. 특별히 로마의 백부장의 이 믿음이 예수님을 놀라게 하고 또 예수님의 칭찬을 받게 했던 것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한 말씀만 해주셔도 내 하인이 낫게 될 것이라고 아주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이 찾아와서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란 말을 했을 때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집에 찾아가셔서 그 하인을 고쳐주시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가서 고쳐주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니라고,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 이방인들이 거하는 집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죄인으로 생각했고 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있거나 같이 음식을 먹는 것을 굉장히 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집에는 각종 우상이 가득했고 그들의 음식은 우상에게 제물로 먼저 드려진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집에 들어가거나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은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방인들의 집을 아주 더럽고 추한 곳으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유대인들의 생각을 이 백부장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자 백부장이 아닙니다. 내 더러운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한 말씀만 해주시면 제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면서 겸손하게 믿음으로 예수님의 도움을 구했던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면 힘께나 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가 스스로를 그렇게까지 낮추면서 주님께 믿음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소원대로 그의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겸손으로 나아갔더니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자세, 겸손한 마음을 보시고 그의 소원에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이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할 믿음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가 찾아올 때에 우리가 주저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소망이 있고 주님께 답이 있는 것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며 주께 우리의 문제를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은 주님께 답이 있다는 믿음의 자세, 그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권위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 주님의 뜻을 받들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세이고 중요한 자세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시면 된다고 말하면서
이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만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그렇게 하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굳이 힘들게 이렇게 찾아오시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셔도 예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었고, 동시에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 주님의 권위 아래 놓여져 있는 것이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 모든 것이 주님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믿음 생활할 때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가, 주님의 뜻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가 어떠한가 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이 라이놀드 니버의 기도문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고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시고,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냉정함을 주옵소서. 그리고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기도입니까? 주님의 권위 아래 주님의 뜻을 늘 생각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고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용기를 내서 그것을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냉정함을 주옵소서. 이 말은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는 것은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인내해야 될 때는 인내하고, 싸우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할 때는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해야 하고, 주님이 고치라고 하시면 그것을 고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애를 써야 됩니다. 기다리라고 하실 때에는 기다리고, 도전하라고 하실 때는 우리가 싸우면서 도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용기를 내야 될 때에 용기를 내지 못하고, 인내해야 될 때에 인내하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 길로 달려갔다가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가라 이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 하고, 또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근데 자꾸 뛰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이 자기 뜻대로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다가 다시 원래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전에 캐트린 쿨만이라는 그 분이 위대한 항해사는 거친 바다에서 만들어진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혹시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왜 침묵을 하시는가? 왜 도와주시지 않는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산책을 하다가 포도원 옆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들이 아주 이상한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포도나무마다 잎이 아주 무성하고 건강해 보이는 나무였는데 거기에 열매가 하나도 달려있지 않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참 이상하다. 어떻게 나무는 이렇게 무성한데 열매는 하나도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괴로움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느냐?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정원사가 가지치기와 손질을 그만두고 썰애질과 경작을 멈추는 것은 그가 포도나무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게 되었을 때뿐이다. 너는 내가 가지치기를 멈추기를 원하느냐? 너는 내가 너희 인생에서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를 원하느냐? 만일 그렇다면 나는 가지치기를 그만두고 경작을 그만두고 썰애질도 그만두고 너에게서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로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뺨에 타고 흘러내리는 뜨거운 눈물을 닦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이제는 알겠습니다. 나를 썰애질하고 경작해 주십시오. 주님이 내 인생에 허락한 시련들로 인해서 나는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러한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삶에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다면 부디 나의 삶을 경작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의 뜻을 인정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때로는 그것이 내 뜻과 맞지 않아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의 권위를 이렇게 인정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한계를 넘어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들의 삶을 만드시고 빚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백부장도 그랬습니다. 그가 절대적인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나아갔더니 그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되었고, 또 이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그의 권위를 이렇게 인정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다 보면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고, 또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길을 걸어가게 되고 할 수 없던 일도 하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던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가 계획했던 삶이 아니었고 그가 원했던 삶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갔더니 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런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가 계획했던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생각하면 바랬던 삶도 아닐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권위 아래서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갔더니 많은 사람들을 건지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믿음대로 살아가면 내가 계획했던, 인간이 계획했던 삶은 아니지만 주님이 계획하셨던 그 삶을 살게 되고 또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사는 삶이, 그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이후에도 움직일 생각조차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옮겨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칭찬받는 백부장의 모습은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그의 모습은 말씀이 떨어지기도 전에 그냥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자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았다, 가라 한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달려갈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도 주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것 같은 그런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또 열매 맺는 믿음이 되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기에,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결단하는 삶이 없기에 우리가 주의 은혜로부터 좀 떨어져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미국의 등반 대원들이 네팔에 모였을 때 어떤 네팔 안내원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정말 여러분이 그 정상까지 올라가고 싶으신 거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거의 모든 대원들이 그때 정말로 우리가 거기 올라가고 싶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딱 한 사람이 특이하게 대답을 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짐 위테이커라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이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최초의 미국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 배우고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하는지 분명히 알았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되는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 누구에게 배우고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뜻에 대한 신뢰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 고난을 내게 왜 주시는지 납득이 안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선하신 뜻이 있기에 이 일을 내게 주시는 줄 믿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믿음의 귀한 자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달려가겠다는 그 자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바르고 좋은 믿음의 자세로 하루하루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으나 주님께 답이 있는 줄 믿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약할 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